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61면 예레미야서 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지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입으로 일컬음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하지 말하지도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같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걸까? 특히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다윗이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이 모아놔요. 그 아버지 덕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수월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을 해요.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봉헌식 가운데 솔로몬의 유명한 봉헌 기도가 나와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아주 절절한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첫째는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성전과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성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같은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 것이고,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조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둘 것이고 내가 구별한 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내 손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가나안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 성전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일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전신인 성막, 이 성막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늘 든든한 거죠.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죄의 문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제사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제했던 두 가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는 귀담아 듣지 않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잖아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또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몇 번 해요? 3번 하잖아요.
이게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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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번? 3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말,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다 거짓말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전쟁과 또 우환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떠나고 없는데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소굴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다 도둑놈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하셨던 말씀도 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장소를 기도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기도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뭘 하는 용도로? 물건을 팔고 사는 용도로 또 돈 버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한 것을 넘어서서 저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2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내던져 버리셨잖아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실로에서 법궤를 던져버렸던 것처럼 이 성전도 내가 그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드리라. 어쩌면 똑같이 남한국이 멸망할 당시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이 이렇게도 흡사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의 법궤 사건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통해서도 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또 한 번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을 이제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아주 계속하세요. 자,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사람이 나눌 것이 없어요. 제사장도 가져갈 것이 없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지금 왜 하나님이 번제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제물인데 그 아깝게 다 태워버릴 게 뭐 있냐? 아예 니네들끼리 서로 나눠 먹어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할 만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것일까 하는 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먼저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항상 문제가 됐던 우상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이에요. 바알. 그 바알 우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재앙도 많이 그들이 겪었는데 이제 남한국이 멸망할 때쯤 되면 그들이 바알 신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요. 바알 우상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서 여러 나라에서 신통하다, 효염이 있다, 뭐 이런 신들이 있으면 다 가져다가 섬기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고 낯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은밀하게 이게 이게 몰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내놓고 섬기는 거야. 뭐가 어떠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면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이것은 꼭 남편이 말이죠. 바람 피면서 아내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 앞에서
내가 바람 피는데 뭐 어떠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예레미야 7장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었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집입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 집에 섬기다가 또 뭐 자기 집 위에 있는 산에서 섬기다가 오히려 성전이 좋아 보이니까 글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기가 막히는 것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31절 말씀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 것이 다 이렇게 깎아진 절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벽에 서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제 그 절벽, 그 뭐라 그러죠? 밑에 골짜기가 생겼어요. 두 군데가. 서쪽으로 난 골짜기와 동쪽으로 난 골짜기가 있어요.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했다.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불태워 드리는 곳이다,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들이 새로운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또는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그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사당이 뭐냐면 도벳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무슨 소를 태워서 양을 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 새끼를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 거예요? 자, 우상을 섬겨보니까 우상은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상에게 답답해서 아무리 외쳐보고 우상에게 매달려보고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이 우상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려고 만들려면 재물을 좀 더 화끈한 걸 드려야 된다. 이런 뭐 소나 양 같은 걸 드려가지고는 이게 우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다 이거보다 더 좀 화끈한 재물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이야.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저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원래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의 모양이 아주 날카로운 뿔을 가진 염소나 황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몰록 신이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보기에도 섬뜩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미국에는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기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탄을 예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당에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사탄 교회를 가면 저 십자가를 모욕하는 의미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악마를 형상화했는데, 그 악마의 모습이 뭐냐면 몰록신이에요. 뿔이 날카로운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 섬찟해요.
근데 왜 하필 그들이 악마를 이제 이렇게 형상화하는데 그 몰록신을 가져다 그렇게 했을까? 그게 여러분 인간을 잡아서 불에 태워 드리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뜩하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는 거야. 근데 저런 일을 이방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흰놈의 골짜기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끔찍한 장소이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가 나중에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는 약간 가장 지저분하고 부정한 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딱히 지옥을 어디에다 비유해서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옥하면 뭔가 이게 연상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것이 뭐 마땅한 것이 없을까 생각하시다가 흰놈의 골짜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멀쩡한 손을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게헨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게헨나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가장 부정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만약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곳일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을 비유할 때 그 흰놈의 골짜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만나면 성경에 지옥이 있다는 게 어딨냐? 그럼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면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걸 할 때 뭐 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작 성경에 지옥이 어딨냐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뭐 당황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찾아줘. 그럼 이제 아까 예수님이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뭐 헬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은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게헨나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게헨나라는 게 있다. 지금도 성지를 가봐라.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지금도 있다.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지 모른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처럼 해석하면 안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야지 그걸 너무 상징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렇게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약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거꾸로 하는 수가 있어요. 상징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자적으로 또 이해해야 될 것은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을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또 신천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다니까요. 거기에 다 꿰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잘 배워야 돼요. 참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쭉 하나님께서는 열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충격적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한 번,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두 번, 내게 간구하지 말라.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힘줘서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안 돼.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뭐 하셨으니까? 결심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그냥 결심하셨으면 그냥 결심하시면 하신 대로 행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하지 마. 절대 기도해서는 안 돼. 정말이야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세 번씩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할까 봐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잘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야. 그만큼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시간 내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졌어요. 자기가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나안까지 갈 거냐. 지금까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뭐 내려오질 않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아론에게 윽박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신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앞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 대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결심을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심했느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고 다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에게 또 내가 이런 결심을 했으니까 말리지 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중보하며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리고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이 진멸을 당할 수도 있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건 여러분 교회당 건물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행위 그 자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의 시작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의 순종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연히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뭘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조차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기도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어떻게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정한 하나님의 성전,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도 집어던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당 건물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목사만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교회처럼 보여도 여러분, 교회 아닌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떠난 교회도 있고 성령이 떠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지혜예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 아멘? 도둑놈들로 가득 차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될 때예요.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결국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여,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령이 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